우리 같이 말씀 분독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의 봄날을 맞이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통일교회가 발전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무한히 고마움을 느낀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오늘은 이렇지만 나에게도 힘을 주소서 라고 해야 됩니다. 가을 절기면 가을 절기로 끝내고 겨울 절기면 겨울 절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속에 깃들어 있는 내일의 봄날을 맞이하여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생명력과 사랑의 힘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은 이렇지만 나에게도 힘을 주셔서 할렐루야 라고 해야 합니다. 가을 절기면 가을 절기로 끝내고 겨울 절기면 겨울 절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속에 깃들어 있는 내일의 봄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생명력과 사랑의 힘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사람의 구조가 이제 지정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부모님을 닮아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지정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꼭 알으셔야 될, 우리 교회에서 정말 꼭 알으셔야 될, 또 이천 교회에서 꼭 알으셔야 될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지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음식도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편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골고루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도 지적인 차원, 또 정적인 차원, 또 의지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설교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정적인, 지금까지 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알으셔야 될 그런 내용들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적인 차원에서, 심정적인 차원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녀 실제 성신 참 어머님께서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이주고 연합예배에서 우리 경원국을 국가로 뭘 주셨죠? 그렇죠. 목련으로 선정해 주시고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목련 경원국이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난이나 또한 수산화나 그리고 또 중청도에 주셨던 그 무궁화 뭐 다 이런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그쪽 경인국은 또 뭐죠? 철쭉이거든요. 그런 걸 주셨는데 오직 나무는 무궁화가 나무는 또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목련꽃은 얼마나 이게 많이 화려하게 핍니까? 쫙 피잖아요. 목련나무 큰 것은 무지무지해 커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라. 거대한 인물로 성장해라. 이렇게 크단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황보국 회장님께서는 목련화 정신을 꽃피우시라고 모두가 우리 식구님들이 목련화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섭리의 우리가
봄주기를 맞이해서 희망이라는 이 목련화 정신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 아버님께서 내일의 봄날을 맞이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섭리의 봄과 연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참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참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섭리의 봄날을 맞이하였으니 인생의 무슨 길을 보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인생의 황금길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섭리의 봄을 맞이해서 삶의 황금기, 내 생애 속에서 가장 정말 자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내 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 때였다고, 그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자의 흐름을 바라볼 때에 겨울이 지나고 새봄을 맞이할 때마다 대자연이 주는 많은 교훈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섭리의 새봄을 맞이했으니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겨울 바람과 진눈깨비 속에서도 대자연의 신비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봄을 맞게 해줍니다. 수분이 메말라서 앙상한 나무에게 따스한 햇살과 또한 뺨을 수척하는 훈풍은 물오른 가지마다 꽃봉오리 맺게 하고 새싹을 돋우게 합니다. 겨울에 저 나무를 바라볼 때 아니 저기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니 정말 신기롭지 않아요? 바라볼 때마다. 그러나 대자연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오묘함 속에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또한 산과 들에는 봄나물이 돋아나게 됩니다. 모든 꽃들은 경쟁하듯이 꽃을 피울 준비를 서두르면서 약동하는 힘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신앙의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새롭게 거듭난 하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봄을 알리는 대자연의 축제 속에 화사하게 피어있는 경원구의 국가의 목련을 바라보면 절망 속에 피어있는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잎도 피기 전에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이 목련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 거듭남과 부활의 생명적인 활동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동하는 섭리의 새봄을 맞이해서 코로나19 이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19를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이제 우리 이정교회 식구님들은 약동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일의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참된 삶의 움직임, 발전하고자 하는 움직임, 거듭나고자 하는 움직임, 천복 가정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 교회 이 이천교회를 부흥시켜 지역사회에 안착시키고자 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 대지가 새봄을 맞이해서 새싹을 움트는 것처럼 섭리의 새봄과 마음의 새봄을 맞이해서 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새싹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봄이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막상 새봄이 되면 여전히 겨울인 상태, 겨울의 마음 또한 겨울의 신앙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야맹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말라야의 높고 높은 그 설산에는 밤에만 오는 야맹저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밤이 오면 혹독한 추위에 떨며 슬피 운다고 합니다. 추위에 떨며 내일은 둥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지만 날이 밝아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전날 밤
둥우리가 없어서 슬피 울며 다짐했던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다가 다시 밤이 오면 추위에 떨며 슬피 울며 둥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새가 바로 야맹조라는 그러한 새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날이 되면은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새날을 맞이하면 지난날의 생활,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우리는 답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만 우는 야맹조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나의 결심은 내일로 미루어지는 결심이 아닌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깊은 속에 깃들어 있는 내일의 봄날을 맞이해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생명력과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유일하고 고귀한 삶을 야맹지와 같이 후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굳건히 일어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대저가 푸르름을 더해가는 섭리의 봄줄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봄 너머로 풍성한 가을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동물은 봄 너머로 여름을 보고 여름 너머로 가을을 내다봅니다. 위대한 성공자는 인생의 봄을 넘어서 힘겨운 여름철을 지나 풍성한 가을을 내다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철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봄에 씨 뿌리는 수고로움도 여름의 무더위도 견디지 못합니다. 겨울이 오면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굴을 거둘 수 있다는 기쁨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 이천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씩 둘씩 씨를 뿌려봅시다. 목련화 정신으로 거듭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섭리적인 안목과 신령한 눈으로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을 내다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광의 멜로가를 쓰시고 2017 신통일세계 안착을 선포하시는 독생녀 실제 성령 참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틀림없이 정평에 있는 그 체육관에서 다 모여서 그런 큰 행사를 할 줄로 압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2017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볼 때 그래도 자랑스럽게 그 자리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그 세계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뛰고 결실을 맺어가는 역사적인 결실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어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60개월의 존재를 5년이잖아요. 2020부터 5년 2027 지금 벌써 한 6개월은 지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윤영호 협회장도 모일 때마다 60개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60개월이란 그 개념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시안적 눈으로 현세를 바라보고 누가 어떻고 하면서 주어진 기회와 섭리의 새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우리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된 믿음과 섭리에 대한 확고한 신용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만 보이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꿀떡거리는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나 정말 뜻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60개월을 향해서 그것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내가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조라람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전혀 나에게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큰 내용들이,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안들을 성취하며 이루어 나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의 봄날을 준비하는 우리 내 자신을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고 나의 조상들과 후손들과 천일국 창건과 안착을 위하여 고귀하고 아름다운 정성의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하늘 가족 만들기와 새 역사 창조의 효정의 씨앗을 심고 가꿔야 하겠습니다. 진정 하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여 하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봄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봄은 심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씨를 심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옥토에 뿌린 씨가 30배, 100배의 수확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떡이나 돌짝밭이나 길가에 뿌린 씨앗은 말라 비틀어지고 새들이 주워 먹어 수확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진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미련한 농부는 아무데나 씨를 뿌릴지 모르나 치어로운 농부는 농토를 잘 정리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려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옥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정오정탁의 신앙입니다. 참 부모님과 독생녀 실제 성신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효정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 참사랑에 넘치는 마음, 섬김과 봉사의 마음이 바로 옥토에 바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봄날을 준비하며 창조적이고 은혜로운 삶을 살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탄적인 요소를 단절하고 하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이아마이트로 사탄이 지배해왔던 옛 습관을 다 폭파해버리고 참 부모님의 말씀과 참 사랑으로 거듭난 옥토를 만들 때에 참 부모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고 정말 화려하게 꽃이 피느냐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과연 옥토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신앙에, 심정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늘 부모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 뿌린 씨를 내일 거두고 현재에 뿌린 씨를 미래에 거두고 젊은 청소년 시기에 뿌린 씨는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까지 이렇게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시는 자녀들이 거두고 이 땅에서 뿌리시는 반드시 이 땅에서 거두어 하늘 곳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오늘 육정가정 그때 어머님 말씀 하셨죠? 네,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뽑으려니까 어때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좋은 그 나무가 곡식이 같이 상하니까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씨를 아무렇게나
뿌리지 말고 정성스럽게 착실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옥토에 뿌려야 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뿌린 씨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중심 삼고 쌓았던 그 정성, 또한 하늘을 중심 삼고 부정했던, 부인하며 잘못 살았던 그 정성, 그 내용,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누군가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그 속에 참사랑이 깃들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이 깃들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활동하게 되면 부족한 점이 있어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붙돋아 주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이 깃들어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오시고 식구를 만나고 싶고 모임을 통하여 사랑과 정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전도가 되어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알고 교회를 다녔습니까? 잘 모르고 다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좋아서 나를 전도했던 믿음의 부모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면 목사님이, 누군가가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복도 받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따라왔던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면 교회는 참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참사랑이 넘쳐서 사랑의 용광로가 되면은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다 녹아져서 새로운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정말 어느 집사님이 그리워서 만나고 싶어서, 권사님이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온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천교회는 참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부모님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식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사랑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난하고 삐죽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식구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편합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 가정에서,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고, 그 쉼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잠을 자고, 또 쉬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가정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만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만이,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결국은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형제를 서로 감싸고 함께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해주는 것이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살벌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에서 위로받고 세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부모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서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정과 교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교회는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교회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할 수 있는 참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인정하거나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참부모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봄 너머로 여름을 지나 섭리의 가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출산의 고통이 있듯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관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오시지 않는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주역으로서 우리의 고통은 진정 가치 있고 위대한 고난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3번 하셨죠? 예? 니들이 나를 만났냐? 예. 왜? 어머님은 당신 수술의 가치를 본인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어머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니들이 나를 만났냐? 이게 진정 기쁨이요 행복이야. 예. 그것을 어머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난 고통이 크면 클수록 감사와 영광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살으시는 식구님이 되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봄철을 젊은이로 비유해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청소년기는 인생이 있어서 봄과 같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넓게 생각해보면 인생에는 계절로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자주 쓰게 됩니다.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늘 푸르게 살아야 됩니다. 80이 넘으셨는데도 젊은이같이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시는 교회 장로님들을 바라보면 싱싱하고 늘 푸른 소나무를 늘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한 권사님들을 바라보면 정말 푸르게, 겨울에도 푸르게 서 있는 그러한 소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연세 높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첨보 가정교회장이 되셔서 친자녀와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이해 어렵겠죠. 그러나 윤영호 세계본부장님이나 참 어머니께서 정말 그런 모델이 왜 안 나오냐? 예,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또 나는 이렇게 살아왔느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부모님을 닮은 향기를 지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에게 신앙과 인격과 심정과 참사랑의 향기를 풍기며 우아하게 살아가는 축복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정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으로서 장로님의 향기가, 권사님으로서 권사님의 향기가 풍겨야 되겠습니다.
먼저 불리움받은 자여 신앙의 선배로서 자식들과 후배들에게 존경받으며 인생을 풍요롭게 알차게 살으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봄이 주는 그런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봄에 따뜻한 햇살이 움츠렸던 생명체를 활력 있게 만듭니다. 모든 앙상한 가지마다 물이 오르게 만들고 또한 새순이 돋게 만듭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메마른 가지에서 새 생명이 움트듯이 차가웠던 하늘과의 신앙의 관계와 너와 나의 메말랐던 인간관계가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목련화 정신에 절여지는 봄의 속삭임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의 신비로움은 아주 약한 새싹이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을 뚫고 차갑게 얼어붙은 땅을 헤집고 당당하게 쳐들고 자랑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땅속에 파묻혀 오랫동안 말없이 순적이 있던 아주 작은 씨앗도 새봄을 맞아 힘차고 강하게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는 끊임없이 약동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봄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우성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봄의 생명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씨앗이 두꺼운 땅을 헤집고 나오고 있습니다. 딱딱한 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은 그 속에 용수넘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용수넘치는 힘입니다. 생명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봄은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은 사계절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봄에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속에 진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계절의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진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봄의 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은 살을 에이른 듯한 찬바람을 이겨내고 혹독한 겨울의 아픔을 이겨내고 핀 꽃이기 때문에 더욱 향기롭습니다. 꽃피고 향기로운 새봄은 우리에게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식구와 식구 간에, 목회자와 식구 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고 신앙과 인격의 향기를 발하여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며 용기를 보태다주는 새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얼었던 땅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순처럼 경제적, 환경적, 고난과 팬데믹의 악조건마저 뚫고 승리하는 힘찬 새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섭리의 봄주기를 맞이했다고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봄날의 훈풍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얼어붙은 형제들을 녹여줌으로써 희망의 새순이 돋게 하여야 합니다. 목련화 정신에 절여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겨울 내내 관계가 얼어붙었던 휴먼 식구를 찾아가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는 새봄이 되고 목련화 정신이 보여주는 꽃향기처럼 순결하고 강인하며 충성스럽고 희망차게 참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새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을 늘 푸르고 새롭게 가짐으로써 인생의 봄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봄철기를 맞이해서 바로 기저귀를 펴고 일어서서 인생의 가을을 내다보고 삶을 보람차고 알차게 엮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교회는 10월 28일 날 앞으로 며칠 안 남았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세람저축은행 대강당에서 통일 인문학 카페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실행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으로서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부에서 하라는 행사를 하다 보니 창조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행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를 많이 치른다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번 동일 인문학 카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말씀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실제적으로 사회 저변 확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종종 메시아로서 첨보 가정으로서 하늘 앞에 조상들 앞에 이렇게 하였느라고 이렇게 내가 활동했느라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나 세계본부의 이전교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A타입 교회를 한 60% 정도 지금 다 새롭게 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돈은 한 1,800억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먼저 해줄 것이냐? 여러분, 어떤 교회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생명력 있는 교회, 약동하는 교회, 활발히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먼저 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1,800억 정도의 본부에서 돈을 대줬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만든 돈은 얼마냐? 5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작아요? 이게 거의 다다 중앙에서 우리는 대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면 식구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중앙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목회들 사이에서는 이전 교회가 아직도 A타입 교회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남교회 500, 600만 원 헌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 교회도 교회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교회를 못 짓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의 새봄을 맞이해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봄의 뜻 가운데서 결실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동일 인문학 카페가 대성공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씨를 기름진 옥토 위에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심으셔서 많은 열매를 상급으로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부문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깊은 속에 깃들어 있는 내일의 봄날을 맞이하여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생명력과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옷깃을 여미며 기도하는 식구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 신통일세기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식구님들은 희망이라는 목련한 정신을 마음에 품고 코로나19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늘도 푸르고 산천조목도 푸르고 우리들의 마음도 푸르니 목련한 정신으로 독생녀 실제 성령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된 나는 인생의 봄절기를 맞이해서 푸르는 마음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부 가정교회장이 되겠습니다. 힘차게 전진하는 이전교회 장로가 되겠습니다. 권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크신 하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든 식구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